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똥개가 크게 짖는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광화문에서 있던 사건인데 초등학생 한 명이 그 광화문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학생 담임 선생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네 예수님 믿어라, 너네 교회를 꼭 다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 우리 선생님이 계속 교회 다녀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1인 시위로 그 시위판을 들고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었나 봐요. 그걸 보고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학생한테 한 말이 버릇없는 놈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축복받는 건데 왜 담임 선생님을 바꿔달라 하는 거냐, 이 버릇없는 놈아, 거기서 욕을 하고 멱살 잡고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아이하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또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지팡이로 때렸나 봐요. 또 왜 여기서 시위를 하는 예수 믿어라 이놈아 그러면서 불방망에 질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사정없이 그 부자를 폭행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 부자를 폭행할 때 이 아이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때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는 때리지는 않고 이 할아버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벌금형을 받고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참 웃기지만 웃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웃긴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한편으로는 되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한 청년이 이 사건을 보고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개독이라고 욕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분노하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이면서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일들, 성난 크리스찬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접할 수 분들이 없다면 명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명동에 가면은 예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목소리, 만약에 너네가 지옥에 간다 이 말 마치 지옥에서 방금 나와서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저도 붙잡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도사 때였는데 제가 미팅 때문에 명동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이 자네! 그래서 네 저요? 그래 자네 예수 믿어야 돼. 저 예수 믿는데요. 저 예수 믿는데요?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저 교회 전도사인데요. 저 그때 전도사처럼 생기지 않았었나 봐요. 물론 지금도 목사처럼 생기지 않았나 봐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당장 회개하고 다시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반바지 입고 사진을 찍혔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고 한 명이 전도사가 말이야 교회에서 반바지를 입고 사진 찍으면 어떻게 하냐고, 반바지 입고 사진 찍으면 지옥 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무조건 교회에서 긴 바지를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난 크리스찬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적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성난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향한 격한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만약 그런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이 할아버지의 의도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할아버지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함한정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하냐고. 보니까 이 어린 놈의 새끼, 그러면서 분노가 올라오고 의도로 좋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막기 위해 사탄이 이 어린 아이를 쓰고 있는구나. 이 부자는 사탄한테 조롱당하는 걸 보지 못해 할아버지가 모세의 지팡이로 내가 처단하리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크리스찬 격한 반응은 결과 어때요? 선한 크리스찬 격한 반응 대부분은 이 할아버지와 벌금형을 물고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웃음거리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크리스천들 이상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해, 세상에 대한 반응이 온전하지가 않아, 멋있지가 않아, 뭔가 세련돼 보이지가 않아. 그럼 본인들에 대한 문화, 거기에 갇혀 살아가는 것만 같아.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웃음거리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우리를 향해 공격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복음을 계속 공격받고 교회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격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공격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거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용감한 투사, 아까 말했던 할아버지와 같은 투사 한 명이 더 등장하는 걸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배경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다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잡혀가는 내용입니다. 누가 예수를 팔아먹어요? 가룟 유다. 성경에 보면은 한 무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대대의 병력 그리고 제사장들의 똘마니들 그리고 수백 명의 똘마니들이 감람산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 명을 잡으려고 그리고 제자들을 잡으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감람산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와서 유다가 바로 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데 베드로가 용감하게 칼을 꺼냅니다. 그 말씀이 그리고 칼질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49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네.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처벌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웃긴 장면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테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테러리스트는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항상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 역시 칼을 품고 다녔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이 몸에 폭탄을 품고 다니죠. 이때 역시 이스라엘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항상 칼을 차고 다녔었나 봅니다. 그런데 행동이 제일 빠른 이 무식한 베드로가 옆에서 우리가 싸울까요? 이 말을 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에잇 하고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칼을 제대로 쳤으면은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칼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귀만 자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귀를 자르면 어깨까지 잘라줘야 하는데 귀만 잘랐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잘랐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어부가 칼질을 해봤겠습니까? 해만 쓸어 봤겠지? 어정쩡하게 칼질을 했는데 귀가 잘려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300명이 나를 잡겠다고 칼과 창과 활과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이 날 잡아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옆에서 칼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자 공격! 그렇게 했더니 숨어있던 천사들이 나와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다 죽이고 피바다가 되고 예수님이 내가 승리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마! 베드로한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인간적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피가 사방에 터져 있었다는 겁니다.
칼로 쳤을 때 말고 난 사람이 귀가 잘려서 으악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임마 참아 임마 칼로 하면 칼로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성격이 문제야. 기다려. 조금만 참아봐.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귀 하니까 말고의 귀가 뿅 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으아 하니까 떨어진 귀가 올라와서 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1절에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떨어진 귀를 손으로 다시 붙여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칼로 쳐서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 낫게 해줄게. 기다려봐. 그러면서 떨어진 귀를 주워서 턴 다음 야, 일로 와봐. 괜찮아 임마. 내가 너 낫게 해준다니까. 지금 붙여줄게. 야, 가만히 있어. 아이씨, 야, 네가 움직여서 귀를 잘못 붙였잖아. 야, 다시 붙여줄게. 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귀를 붙여줬다고 합니다. 베드로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 않나요? 베드로는 칼을 꺼내 공격하고 예수님은 야, 너 지금 이거 그럴 만한 일 아니야. 이거 임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서 떨어진 귀를 주워서 붙여줬다는 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넘어가지 못해서 칼질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기 위해 귀를 붙여줬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너무 비교가 되죠. 예수님은 마치 어린 아이가 먹던 사탕을 떨어뜨려 울고 있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가서 사탕을 주워 턴 다음에 그 아이한테 다시 주는 장면이지 않나요? 그럼 베드로가 왜 칼을 들고 설쳤을까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 참아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귀를 잘라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을 지키려 물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라고 한 건 예수님이 베드로 속에 있는 의도가 어떤 건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 안에 있는 의도가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왜 칼을 들고 설쳤습니까? 본인이 두려워서, 본인이 겁이 나서 그런 겁니다. 우선 얘네들이 나까지 잡아갈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동안 내가 한 거는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것 뿐인데 바리새인이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면 나는 뭐가 되지? 예수님이 돌아가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수 없지. 지가 두려워서 지가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덤볐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용기 있어 보이고 패기가 있는 행동인데 사실은 본인이 겁나고 본인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행동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영화동에 똥개가 있었습니다. 개. 이 개는 되게 작았습니다. 근데 겁은 엄청 많았던 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개가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개가 싸우거나 사람 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도망가는 척 하면 막 쫓아서 저 막 또 짖고 제가 또 와 하면은 애가 와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막 또 짖어대면서 지금 혼자서 막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오늘 제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정했죠. 똥개가 크게 짖는다. 그럼 왜 똥개가 크게 짖을까요? 본인이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냥개 있죠? 여러분 사냥개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냥개는 경고가 없습니다. 으르렁 하면은 어딘가 물려 있습니다. 으르렁 하면은 어딘가 물려 있고 피가 나고 있습니다. 사냥개는 짖지 않고 바로 으르렁 하고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똥개는 계속해서 짖습니다. 그럼 왜 짖어요? 본인이 겁이 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과민하게 반응을 합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누군가 세상을 향해 과민하게 반응합니까? 내가 한 게 들킬까봐. 그게 바로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악 영향을 미칠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은요, 태연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실력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사건 앞에서 씩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차마 막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괜찮아. 이거 극복할 수 있어. 이처럼 실력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모든 일에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운전할 때 자주 싸웠습니다. 제가 초보 때였는데 초보 때 저희 교회 학생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덤프트럭이 빵!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덤프트럭이 클러치 올리면은 소리가 엄청 큰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야! 내려! 그렇게 해가지고 한쪽에 차를 세운 다음에 저 문을 딱 열고 과감하게 딱 내렸는데 그 차 안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었을까요? 설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학생부 애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싸웠지? 하면서 생각해보니 내가 운전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내가 사실 그때는 초보였습니다. 내가 사실 운전을 잘 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 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늘 긴장해 되어 있고 늘 실력이 없으니까는 제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력이 쌓이다 보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끼어들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냥 너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 평생 그렇게 운전이나 해라. 넘어가게 돼. 여러분, 실력은요 우리를 넘어가게 만들지만 본인한테 있는 빈곤함은요 분노하게 만들고 본인한테 있는 가난함이 멱살잡게 하고 싸우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이기는 것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이 있어야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 타인의 한계가 보입니다. 아, 얘 성격이 왜 이 모양 있고 그래. 아, 얘는 왜 꼭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아, 여기는 왜 꼭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 성질 났을 때 타인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웃는 겁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사람은 본인이 빈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실수했을 때 너털 웃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누가 저한테 계속 실수하면은 제가 웃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넌 민감하지만 난 괜찮아. 난 웃어 넘길 수 있어. 다시 본문으로 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소문으로 야 죽은 사람을 살린대. 야 병든 사람을 고친대. 별의별 소문이 다 들렸습니다. 야 무리를 걷는데 야 이건 뭐냐 황경 수준 아니야? 야 안진뱅이 이렇게 때 야 그럼 나 안진뱅이 되는 거 아니야? 야 장난 아니야. 저번에 내가 봤는데 죽은 사람을 살렸어. 야 그러면은 우리가 잡으러 갔는데 그 사람들을 좀비로 살려서 우리를 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그 300명 사이에서 막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야 40일을 굶었대. 그럼 좀비 아니야? 완전하게 긴장했던 그 300명이 그 쫄았던 그 300명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런데 산에 올라왔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산에 사람같이 희미한 물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조심스럽게 와서 당신 이리 와봐. 당신 이리 와봐. 예 저요. 당신 혹시 이 근처에서 예수라는 사람 본 적 있어? 아 그 사람이요. 한번 모여보세요. 30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 제가 바로 예수입니다. 제가 바로 예수입니다. 300명이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은 깜짝 놀라 자빠졌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300명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 그쪽에서 야 이놈의 아시들아 내가 인격적이다. 너네가 나를 잡으러 왔느냐. 넌 찢었어. 넌 오늘 다 죽어서 해가지고 넌 안진뱅이, 넌 장님, 넌 숏다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한테 한번 모여보세요. 제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자빠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클래스라는 겁니다. 나를 잡겠다고 나를 묻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를 잡아가세요. 칼을 들고 올 필요가 없어요. 에이, 그걸 뭐하러 그렇게 무겁게 뭐하러 들고 왔어요? 그냥 오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너네가 날 잡으러 왔느냐? 내가 너네한테 순순히 갈 텐데. 뭐하러 그걸 무겁게 들고 왔어?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내가 갈게. 내가 앞장서서 갈게.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하는 실력이 뭡니까? 덤덤함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연하게 넘어가 주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넘어간다고 했죠. 문제 앞에서 넘어가 주는 것, 타인의 한계 앞에서, 타인의 부끄러움 앞에서, 타인의 우리한테 공격 앞에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넘어가 주는 게 바로 이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하는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 자주 쓰는 사람들, 나 이번 일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이번 일 너 죽고 나 살자. 이거는 복음적이지가 않잖아요. 복음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줄 테니 잡아가라. 내가 죽어줄게. 내가 너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뭐하러 무겁게 들고 왔어? 잡아가. 나는 풀이야. 그냥 잡아가. 묶어.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죽이려고 하지 말고 믿는 자가 죽으라고 합니다. 길이 있는 자가 져주라고 합니다. 가진 자가 주라고 합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자가 이기죠. 그런데 복음은 힘이 있는 자가 져주라고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돈이 있는 사람이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원리는 돈이 있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떳떳하게 얻어 먹으시길 바랍니다. 없으니까 얻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 내면 됩니다. 사랑은 져주는 거고, 사랑은 넘어가는 거지, 사랑한다고 해서 몇 사랑하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래? 왜 예수님 유시해? 왜 핍박해? 니 다 죽일 거야. 나 지팡이 들었어. 이렇게 내려치고 이렇게 하는 유치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공격을 하든지 여러분만 똑바로 서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만 주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향해 핍박을 해도 나만 제대로 서 있으면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말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 교회가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그걸 풀어가는 퍼즐이 아니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결국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공격을 해도 어떤 짓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교회가 이긴다는 겁니다. 최근에 좀 지났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 그리고 이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모가 훌륭해도, 아무리 명예와 능력을 다 갖고 있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노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진리. 진리는 답입니다. 우리한테는 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하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겐 격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가 바로 그겁니다. 덤빌 때
덤빌 때 내가 니네 클래스가 아니야. 해봐. 그까짓 거 한번 해봐. 야 예수님 괜찮아.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럼 저 욕할 거예요? 해봐. 나 욕 많이 먹었다. 우리 클래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숙이고 져주고 우리가 여유롭지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자, 인터넷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봤는데 한 할머니와 손주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폐품을 주우면서 팔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 리어카에는 바나나하고 우유하고 빵하고 있었습니다. 그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 7세 된 손주가 할머니 제가 끌게요. 그러면서 지가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살 아이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끌고 가는데 방향을 잘못 틀어 옆에 세워진 차를 긁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현대 기아가 아니에요. 독일의 명차 아우디입니다. 애들은 자기가 사고를 치면은 이게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구나 그걸 알고 있잖아요. 애가 막 울기 시작해요. 할머니는 거기서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차가 고급이니 차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대학생이 차주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주한테 아이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이렇게 해서 차를 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머니하고 애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한번 그러는데 한번 나와 보세요. 그래서 왔는데 그 차 주인이 40대 부부라고 합니다. 아우디 차 빠랑빠랑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뭐예요? 아이씨 내 아우디 이 차 어떻게 할 거야? 이 차가 얼마짜리인데 뭐 할머니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왜 손자한테 리어카를 끌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보험에 전화하고 경찰한테 전화해서 빨리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할머니 집 다 팔아도 이거 사지 못할 텐데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 40대 부부가 왔는데 이 차 주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주차장에 세워야 하는데 길에 주차해서 리어카가 지나가는데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어카가 제 차를 긁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보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는 차를 길에 주차하지 않고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애한테 가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울지 마. 그 모습을 본 학생이 너무 감동해서 이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멋은 타고나는 것인가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댓글 어떤 글을 남기냐면 아우디 탈 자격이 있다. 이런 정도 사람이라면 아우디 탈 자격이 있다. 여러분 진짜 멋은 뭡니까? 아우디 탄다고 해서 그게 멋입니까? 아니죠. 아우디 타는 사람이 리어카가 긁었을 때 가서 괜찮습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 타는 건데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말하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칼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오고 채찍이 들어와도 이 새끼들 내가 너네한테 당한 거 다 갚아줄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헤라클레스 보면은 사람 묶어놓고 너가 제우스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그 말을 들은 헤라클레스가 내려와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주었습니다. 왜요? 복음은 힘이 있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내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갖춰야 하는 믿음의 실력. 소리를 지르고 주여 저 사탄의 권세를 멸해주소서. 이렇게 하기 전에 주님 저들은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신 저 주게 해주세요.
내가 대신 희생하게 해주세요. 이런 멋짐의 믿음의 것, 믿음의 격을 가지시게 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공격을 해도 공격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보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를 가졌다면 입증해 봐라. 여러분 진짜를 가졌으면 믿게 해라. 여러분한테 길이 있으면 입증해 봐라. 여러분이 답을 가졌으면 입증해 봐라. 여러분한테 생명이 있으면 입증해 봐라. 그래서 그 앞에서 멱살 잡고 우리를 무시해. 우리한테 힘이 있어. 교회에서 모이면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웃은 겁니다. 웃으면서 그래 괜찮아. 너네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넘어가 줄게. 와서 봐봐. 믿음의 격으로 믿음의 멋으로 고개를 숙이고 져주고 희생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